오늘 요한복음 102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러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협박하듯 말하는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조차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11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빌라도에게 죄가 없지 않고 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에서 주신 권한, 내 뜻대로 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총독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합니다. 빌라도가 가진 권력이라면 충분히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위에서 주신 권력을, 힘을 악한 일에 쓰고 있는 겁니다. 보통 죄수들은 십자가 선고를 받기 전에 빌라도에게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자비를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리고 너도 죄가 있다. 이 모습을 빌라도가 보니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를 비롯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 매맞은 상황 속에서도, 그 피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는 예수,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목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데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도 같은 말을 들으니 빌라도의 마음이 혼미해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당대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반역 모의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하나가 걸리기만 하면 바로 숙청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독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라도가 스스로를 가리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지지했다는 증거가 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리게 되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황제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무리들에게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매맞고 상처난 모습에, 볼품없는 모습에 유대인의 왕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니들이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고발하겠느냐, 이제 좀 놔주자, 이런 의도가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를 마음고생시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웃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빌라도의 사심을 이용하셔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경우이기도 했습니다. 너희 왕으로 이 예수를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15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질문하니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말을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늘의 왕을 섬겨야 할 대제사장들이 하늘의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만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지만 대제사장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세상의 왕이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세상의 왕인 가이사를 섬기는 이들에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세상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의 왕이, 우리의 왕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 왕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길어도 120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멸망의 나라 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영생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상의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보장할 수 있는 하늘의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의 나의 안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 세상의 권력에 내내하고 이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내 안위가 보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권세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고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영접하기를,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 권세에 굴복하여 황제의 눈치를 보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가 손을 더하고 맙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빌라도의 정권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이 되지 못해서 그는 추방당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을 할렐루야 하고 맞이할 수 있는 복, 영생의 복 반드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군병들의 손에 이끌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말하는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언덕이 있었어요. 그 언덕이 왜 해골 언덕인지는 몇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그 언덕 모양, 얼굴 모양이,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습이었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들은 보통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해골이 조각조각된 그 해골들이 언덕에 돌아다녔다.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골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혐오의 장소에서 혐오스러운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몇 개가 세워졌나요? 3개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좌우에는 2명의 강도가 못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강도 3사람이 죽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강도들 사이에서 강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강도들처럼 못 박혀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도들 틈에 세워져 있습니까? 왜 하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골이라 이름 짓는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세워진 십자가, 해골과 같은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강도들 같은 인생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강도 같은 내가,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있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께서 대신 지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죽고 계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은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다. 내려가 봐라. 십자가에서 자기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욕합니다. 왕이신 그분을 놀립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강도가 회심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죽음의 순간에 그 강도에게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 53장 말씀에 따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그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회심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기대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에 자기 영혼을 의지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회심의 기회를 잡아서 주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한 강도가 바로 나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이 다 회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강도는 회심하여 주와 함께 낙원에 가지만 다른 한 강도는 마지막 회심의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혼 결국 심판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는 시간이 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 아닙니다. 언제 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두 곳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또 다른 한 분은 회사에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회사에서 자고 내일 들어갈게,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한 분은 40대, 한 분은 50대. 여러분, 언제나 마지막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언제나 마지막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라.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만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의 수하들은 주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그 새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들이 원했던 대로 됐다, 우리의 정적이 제거됐다, 이제 백성들로부터 우리의 인기를 다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흡족해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 뜻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흔적을 남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인류의 언어를 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너무 불쌍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죄명을 빌라도가 이렇게 써 붙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당시에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죄수들의 죄목을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였는데요, 예수님의 패를 빌라도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께서 죽고 있는 겁니다. 팻말을 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자칭이란 단어를 넣어주십시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면 자기들은 자기 왕을 죽이게 된 범법자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십자가 위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글을 쓴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이란 단어를 넣어주십시오. 왕이 아니면서도 왕을 사칭하여 살다가 죽은 사기꾼이라고 써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쓸 거 썼다. 한마디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면서도 유대인의 협박에 굴복한 빌라도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어떻게 보면 치기 어린 행동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복수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빌라도의 사심을 통하여 예수께서 왕 되심을 온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강도들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고, 로마어는 당대 로마 제국의 대제국의 공식 언어였고, 헬라어는 로마 제국 이전의 헬라 제국의 공용어였습니다. 온 인류의 언어로 온 인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문제는 악인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넘겨준 빌라도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무리들은 각자 자기 의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땅에, 남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왕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 하늘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왕에 굴복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팻말대로 진실로 왕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의 모습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먼 나라의,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이의 죽음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 있을까요? 사실은 강도 같은 내가 달려야 할, 해골 언덕에 묻혀야 할 나를, 해골 같은 나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께서 생명의 십자가를 자기 피를 쏟으시면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사망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왕의 희생. 어느 나라 왕이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까? 사람들을 명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지 어떤 왕이 자기가 달려서 죽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백성들을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어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지만, 말로는 왕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조롱의 의미였지 실제 순종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 그곳이 해골 골짜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가 가라 하시는 곳에 가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해서 벌 받으면서 내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벌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에 험악함으로 욕먹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고난받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설 명절이죠. 이번이 아니면,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설사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합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먼저 명절 때 허드렛 일을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주십시오. 먼저 설거지 하시고, 얘야 설거지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하십시오. 그럼 왜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야.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내 권력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내 자리, 내 위치 찾아들 거 찾아내면서, 다 찾아내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할 그들은 세상 나라의 왕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따라가는 십자가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갈보리 산 위에 해골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세워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요. 내가 이 세상의 강도였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그곳에 못 박히십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여러분을 구원합니다.